안녕하세요. 성직교회 윤효석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또 국가에서 우리 집회를 그래도 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 예배를 오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 묵상하는데 지하에서 우리 소예배실에서 제가 녹화를 하려 하다가 그림 자료를 여러분 같이 보면서 이사야 10장을 묵상하기 원해서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오늘 수요 첫 예배는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편하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살던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모였던 것이고, 또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영상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사야 10장 말씀을 들으시고 또 주변에도 또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에게 도움 주고 위로하고 세임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 말씀 제가 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전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 말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9장, 8장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지금 이사야의 이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장 악한 왕이 지배하고 있는 때였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아하스 왕의 시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0장에 있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이 남유다는 우상숭배도 하였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백성들의 상태도 영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또 불의한 말을 거짓으로 기록해서 자기들 유리하게 고관들과 또 공직자들 또 부유한 자들, 재물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유리하게끔 법령을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해서 그 이익을 부유한 자들이 취하고 또 백성의 권리는 박탈하고 또 이 높은 사람들의 재물 있는 사람들의 물질은 취해가는, 그리고 과부를 유혹해서 토색하기도 하고 고아를 이용해서 그 고아들에게 일을 시키고 큰 금액을 자기네들이 얻고 고아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적은 금액을 또는 적은 양식만 공급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유대 땅에 깊이 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도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백성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매우 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더 멀어져 가는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사야 우리 61장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요? 고치는 거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또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우상숭배의 시대, 이때에는 이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그들의 성품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백성들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반면교사로 좀 생각해서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 하나님은 억울하고 또 고통 중에 빠지고 속기 쉬운 사람들, 그리고 과부와 고와 같이 자기 힘으로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은혜를 끼칠 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게 되었는가? 이제 아하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떤 부분이 자신의 신앙을 망가지게 했을까? 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에 있는 그 신전, 그 신전이 다메섹에 있는데 이 다메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을 방문해 보니까 이 아수르가 섬기는 이 그 신들, 니무롯이라는 신의 그 성전이요, 너무 웅장하고 멋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멋있게 꾸몄어?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10절을 보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만든 제단을 만든지라. 그래서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있는 우상 제단을 보고 너무 놀라서, 와, 너무 멋있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 해서 똑같이 만들어요. 그것도 이 제사장 우리야는 이 아하스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돌아오기 전에 다 만들어버려요. 네. 그 열왕기하 16장 15절에도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이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국민의 죄와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단을 물리고 이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는 그 번제물을 드려라 하고 우리야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제사장 우리야가 열왕기하 16장 16절에 보면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서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요, 아하스 왕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아수르에 있던 제단을 다 그대로 옮겨와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니무롯 신이 나중에 바알 신이 되는데 그 니무롯 신을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우리 지난 이사야 7장에서 묵상을 했지만 이사야 7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아하스 왕, 네가 깊은 데 들어가든지 높은 데 들어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유다를 도와줄 것이다. 유대 땅을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이 전쟁의 공격과 주변 국가의 이 북이스라엘과 또한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고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청하죠. 그때 아하스가 7장 12절에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믿게 된, 나를 도와줄 그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I will not put the Lord to the test. 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내가 그거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또 점성술을 한다는 거예요. 점성술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점성술자들이 하는 게 주로 그런 거거든요. 뭐 어느 때에 뭘 해야 된다, 어느 때에 뭘 어떤 자식을 바쳐야 된다, 어떤 시기에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복을 얘기하는 그런 주술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주술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단순히 우상숭배를 해서 주시옵소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상숭배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이 얘기하는 것들, 그런 주술들을요 그대로 행해요. 자식을 바쳐라 그러면 자식을 불 가운데로 바치고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찾아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우상숭배가 이렇게 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 점쟁이한테 뭐 손 없는 날, 언제 이사를 합니까? 어디로 이사를 합니까? 어떤 방향,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대학을 가더라도 우상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지원을 하니까 서쪽으로 지원합니까? 그 우상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우상들이 제시하는 어떤 주술적인 방법들이나 위치나 시간이나 때나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지혜와 지식과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내가 받은 어떤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과 내가 섬기는 우상에 대한 믿음을 같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안 주시는데 막 기다리고 금식하고 이렇게까지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내가 섬기는 우상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그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에 대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전에의 이 태양신이 니무롯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당시 이제 아수르의 신은 이제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이제 바빌론에 가서는 이제 바알 신이 되죠. 동시에 태양 신이 되는 거죠. 니무롯은 이제 그 얼굴은 약간 짐승형으로 황소처럼 약간 고양이 같기도 한데 이런 짐승형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는 이제 아수르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신의 아내, 니무롯의 아내 있죠. 나중에 이제 바빌론에 가서는 아스다롯이 되는 신입니다. 요 신을 잘 좀 상세하게 좀 보면요. 제가 다른 사진을 좀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슴을 본인이 이렇게 쥐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가슴을 손으로 쥐고 있죠. 그래서 이 아시타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 그림도 보면 찰흙으로 해서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죠. 그래서 가슴을 이제 짜서 젖을 짜서 이제 아들인 담무스를 돌보는 그런 여신이 이제 아스다롯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이 젖의 풍요함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미라미스의 젖의 풍요함 보다 내가 주는 젖을 사모해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면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악에서 돌이켜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해 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기쁘고 평강이 넘쳐서 인간성도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자꾸만 인간성이 타락하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4절까지 묵상했던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이 영적인 젖이 없는 거예요. 인간성의 상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가 취할 것만 물질만 취하고 자기 자랑거리만 삼는 거죠.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그 웅장한 그 신전을 보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온전치 않은 도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유다에 돌아와서 그 신전을 똑같이 만들고 나도 이런 게 있다. 나도 이렇게 대단한 이런 신전에서 나도 한다. 이러면서 우쭐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자랑 삼아서 만든 것들이 또 백성들이 와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게 생겼어. 우리도 아수르에 있는 이런 신전이 생겼어. 우리도 저기 가서 이런 풍요의 신 이런 거 섬기면 우리도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성은 점점 무너져가고 망가져가고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악을 행하는 인간형으로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 삼아서 섬기는 우상들이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에 집중하고 섬기면서 인간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수 있는 성품들을 잃어버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보다도 더 노예되게 하겠다. 그리고 포로된 자 아래 포로되게 하겠다. 죽은 자 밑에서 죽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영적인 복, 인간적인 성품의 복,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알게 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의 복,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성품의 복이에요. 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 세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실 수 있는 은혜롭고 거룩한 마음을 받는 것, 이게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인데 육신의 젖이 아니고 신령한 젖,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젖. 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젖은 세상의 것이라 그런다면, 그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즐기고 먹으면서 우리 육신이 즐거운 것이죠. 근데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품을 수 있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런 복이죠. 그런 복을 사모하라, 그런 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재단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제 허영심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허영심이 우상숭배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로 가는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순서는 뭐냐 하면, 이 우상숭배는 허영심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허영심으로 이 아수르의 이 신전을 취하면서 아수르에 있는 이 점성술가, 아수르에 있는 그 별점을 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무당,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거기서 행하는 악한 것들, 자기 자식 중 하나를 그 신전에 바쳐서 불로 태워드려 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 삼아서 무언가 하는 것들은요, 되도록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게 내 마음에 이렇게 탐나는 게 있을지라도요, 그냥 겸손하게, 내가 좋아서 누리시고, 내가 그냥 필요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때 그것을 틈타서 우리에게 우상이 들어오고, 그것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범한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7성급 호텔을 가봤다고 합시다. 7성급 호텔 가면 뭐 시설이 좋죠. 뭐 침대서부터 뭐 아침 조식서부터 뭐 수영장, 뭐 거기 시설 좋겠죠. 뭐 리조트의 바깥에 있는 뭐 뷰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너무 좋겠죠. 우리가 매일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자랑으로 삼았다고 합시다. 나 그런 데만 다녀. 그러다 보면요, 평범한 곳을 가면 우리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좀 더 나쁜 곳을 가면, 야, 이것도 호텔이냐? 이런데 나는 안 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냐면요, 내가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평범한 것들이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 평범한 것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내 성품이 어그러져요. 교만해져요. 그런데도 호텔이냐? 그런데도 가서 자냐? 난 지저분해서 못 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좋아하면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더 성품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지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돈과 권력과 세상의 성공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 삼는 것.
자랑 삼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모든 것들 귀하게 여기고 평범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것들도 감사하게 여길 때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상에 빠지지 않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인격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까?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하죠. 우리가 보물을 마음에 품어요. 이 보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런데 이 보물이 내 연약한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이 보물이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물이 밖에 있지 않고요. 보물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건 똑같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귀한 보배가 바깥에 있으면 우린 자꾸만 저 바깥에 있는 것들, 난 이런 호텔도 갔어, 난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힘도 있고, 이런 권력도 있고, 내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열등감 때문에 이 밖에 있는 것들이 내 거라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저것들이 다 내 거야. 저것들이 다 내가 누리는 것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성품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그 바깥에 있는 복들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열등감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채우면서 어떻게 해요? 우쭐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이 내가 연약한 걸 알아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통치해 가실 때 내가 참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주님이심을 믿고 달려가기 때문에 성품이 좋아져요. 세상에서부터 갖고 온 자랑은 성품이 나빠지지만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을 내가 자꾸만 섬기고 자꾸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내 성품은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주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뜨거움과 깨달음과 넓어지는 마음과 그런 것 때문에 내 성품은 더 넓어지고 커져요. 사랑이 많아져요. 은혜로워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 우상 숭배하고 이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인간성은 망가지고 뭐 왕부터 위정자들부터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망가져 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패망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게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더니 이게 정말 엉망이 되는구나, 나라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피난해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고통을 받던 자들이 피난한 자들이 친자를 의지하지 않은, 친자는 누구예요? 친자는 아수르죠. 아수르의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수르에 이어지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똑같이 바알신 섬기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근데 이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있지만 그들이 물론 유대인들 외에는 뭐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절대로 여호와 신앙 외에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죠. 의지하게 될 것이다. 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백성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라도 성도가 보기엔 모래알처럼 한국 교회가 많을지라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몇 명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과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게 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가 왔을 때, 건강에 손해가 오고 내가 가진 재물에, 물질에, 나의 기업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거 손해보니까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 이렇게 전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점검하시고 오늘 저녁에 각자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직교회 성도들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자랑거리로 내 마음에 우쭐대어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보배되어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가은 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그 모든 웅장한 모습들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그의 인격도, 백성들의 인격도,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함부로 행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만 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자랑거리를 품느라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보배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 말씀 붙들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 은혜가 끝까지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